드립니다. 아멘. 그들이 부를지라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미가서 3장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중간에 들으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미가의 두 번째 메시지의 묶음 속에서 3장, 4장, 5장이 하나의 묶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두 번째 메시지에서 강조하고 있는 첫 번째 동사는 들으라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좀 들으라라는 내용이고, 4장, 5장에 넘어가서는 메시아 왕국,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나타나게 될, 주어지게 될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이제 4장, 5장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미래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런 영광스러운 미래를 내다보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그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은 당연히 죄를 버려야 되겠죠. 죄를 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동기를 부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요한일서 3장 3절의 말씀처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하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런 삶이 나와야 하겠지만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들으라라고 하는 이 동사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좀 제발 들어봐라. 성경이 다른 곳에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좀 제발 좀 들어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듣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그 말씀하신 분을 거역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의 귀를 사용하라는 차원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히브리서 3장 7절 8절에서는 그 음성을 들을 때에 그 음성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요구하는 겁니까?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고 기꺼이 즐거이 순종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모든 피조물이,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이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만은 그렇게 반응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사랑스럽게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그분의 음성 앞에 잠언 7장 2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좀 듣고 잘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미가서 3장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은 죄악
죄악들이 가져오는 세 가지 결과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악이 가져온 세 가지 결과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야 할 것은 첫 번째, 기도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기도 응답을 없게 만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죠. 그런데 만약 내 기도가 응답될 수 없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렇죠? 자, 오늘 본문 1절이야 3절의 말씀에 보면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을 특별히 지목하면서 그들의 죄악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2절,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3절에 보니까 그들의 살을 먹으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라의 통치자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기대하는 건 뭡니까? 그들의 본분은 뭡니까? 정의를 행하는 것, 공의를 행하는 것인데, 그러나 그들은 반대로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들의 죄악이 뭡니까? 백성들을 돌보는 그런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백성들을 짓누르고 자신의 탐식을 추구하는 이런 죄악을 범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표현대로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한 것입니다. 이 성경은 이상적인 지도자들의 특징을 출애굽기 18장 2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다, 이렇게 설명하죠. 이상적인 지도자들의 특징으로 이 출애굽기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이 내용, 이 능력이 있어야 되고, 지도자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거기에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진리의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진리를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탐심을 미워하는 사람들이어야 된다. 이제 4월이면 우리나라에도 선거가 있죠. 과연 우리가 우리 지역을 책임질 그 지도자들을 뽑는 일에 있어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있죠. 근데 한번 성경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면 이런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나요? 하나님, 우리 지역에 이런 리더들이 세워지고 이런 통치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이런 자들을 세울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라든가 나의 어떤 그런 관련된 어떤 나와의 어떤 그런 관계성, 이런 것들을 떠나서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 정치적 리더들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이런 안목들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현실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오늘 기도할 때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어떤 정당이라든가 어떤 정치적인 노선을 여러 가지 그런 정책들을 보는 것도 어쩌면 그런 것들을 또 아예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사람의 면면들을 들여다볼 때 정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 세상에
옳고 그름을 분별해낼 수 있는 진리를 가진 사람들, 정말 자신의 사욕을 챙기지 않고 공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올바른 이상적인 통치자들이 이 땅에 세워진다면 국민들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의 이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통치자들은 정반대였다는 것이죠. 그런 죄악의 결과가 가져온 것은 뭐냐면 오늘 성경 4절의 말씀에 보니까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아주 무서운 심판이 내려지는 겁니다.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요. 나라가 이제 적국의 침입으로 인해서 위기에 빠졌을 때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겠죠. 하나님, 이 나라를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무리 그들이 부르짖어도 도움을 구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무정하고 무관심하고 참으로 사람들의 신음에도 그렇게 악하게 반응했던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면 역시 그들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해서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다고 해서 주님이 그 기도에 감동을 받으실까요? 그분의 마음이 움직이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5장 14절 말씀해 보면 한번 자막의 내용만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우리가 살려면 하나님 앞에서 선을 구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신명기 31장 1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을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얼굴을 숨기시겠다는 거예요. 가리시겠다는 거예요. 그 얼굴을 가린다는 게 뭡니까?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공동체적으로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죄악은 항상 기도 응답을 막습니다. 그래서 시편 66편 18절에 말씀하기를 죄악을 품으면 주님이 듣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듣지 않는다는 것은 그 다음 응답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예레미야 5장 25절 말씀도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여러분, 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들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에 기도 응답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들을 우리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우리 자막의 내용을 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떠나야 돼요. 우리가 악을 떠나야 돼요. 죄를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멀리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고쳐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뜻 가운데 삶이 있을 때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도 그분이 듣고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죄를 버려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분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죄악이 가져온 결과는 뭐냐면 소망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속에 보면 이번에는 거짓 선지자들의 죄악을 언급하면서 그 선지자들의 죄악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그러니 먹을 것을 주는 자들에게는 평강을 외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악한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걸 좀 해석을 해드리면은 이 거짓된 선지자들은 결국은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선포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 양떼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된 평화를 선포하고 전하면서 백성들을 더 타락으로 몰고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예레미야 6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백성들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이 상처는 죄로 인한 상처인데 그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계속 평강하다 평강하다 외치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대에 이 거짓 선지자들, 미가 선지자와 다른 거짓 선지자들의 죄악이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미가는 반면에 어떤 선지자였느냐? 8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힘입어서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이 미가가 이런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 눈치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에 힘입어서 사람들에게 바른 말을 하는 거에 주저하지 않겠다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들의 죄악을 담대하게 드러낼 거라는 거죠. 오늘날 이런 선지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메시지를 준비하면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타락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날 이 교회의 강단이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올 때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시나요? 이 미가 시대의 백성들은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메시지를 기다렸다는 거죠. 그런 선지자에게 귀를 열어서 들었고, 이런 미가와 같은 참된 선지자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는 이런 메시지 앞에는 그들의 마음을 닫아버렸다는 것이죠. 이게 그들의 큰 미스죠. 오늘 우리는 진정한 종들이 정말 사람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그런 선지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자기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나오셨도다. 때로는 이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피스메이커가 돼서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말씀을 놓고 논쟁하고 다투는 역할을 할 때도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미가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그 거짓된 메시지, 그릇된 메시지, 이런 메시지에 귀를 열고 들었던 백성들과 또 그런 메시지를 전한 자들의 죄악의 결과는 뭐냐? 6절 말씀을 보시면 결국 그들의 어둠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은 뭘 가져옵니까? 밤을 가져옵니다. 어둠을 가져온다는 거죠. 이 말은 좀 해석을 하면 그들의 거짓이 들통이 날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 때에는 그 모든 그들의 거짓됨과 부끄러움이 다 드러날 것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소망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들의 미래가 아무리 평안을 외쳐도 평안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대를 읽어내면 미가의 시대와 오늘의 이 시대가 결코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바울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그대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책망하고 꾸짖어서 올바로 살도록 권하시오. 자, 그 다음 3절과 4절의 말씀은 한번 여러분이 천천히 한번 읽으면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작.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 욕심을 따를 것이며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교사들의 말을 들으려고 그들에게 모여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외면하고 쓸데없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만족적인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른 것을 듣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를 것이다. 자기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교사들에게 몰려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이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려는 태도가 빠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말씀 앞에 철저하게 자기 이익과 만족을 구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어디 말씀을 해보세요. 내가 들을 만한지, 들을 만하면 내가 따르겠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실소,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태도도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 말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온갖 더러운 것과 악을 버리고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어떻게 받아야 돼요? 겸손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씀이든지 그분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받고 따르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임하게 되는 거죠. 내가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가
자기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서 어둠 가운데 거하여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진리가 있는 곳에 빛이 있는 것입니다. 거짓이 들어오면 어둠이 임하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가 주어지면 그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지 우리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드문드문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 마음으로 모든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에 겸손히 받아들이고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죄악이 가져오는 결과는 우리가 건축한 것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당시 유다의 지도자들의 죄악을 언급하면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건축하는데 무엇으로 건축합니까?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절대 벌을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대단한 신학이죠. 믿음이 좋아 보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최악의 위선이었다는 거예요. 거짓된 확신이죠. 우리가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악한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적에게 넘겨주시는 그런 일은 결코 허용하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벌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이 얼마나 거짓된 확신입니까? 근데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도심 속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런 착각, 그런 거짓된 확신이 오늘날 신앙인들은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하나님 없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른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행위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뭐합니까? 삶이 전혀 그게 아니라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짜 믿는 거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오늘날 이런 위선들이, 이런 위선자들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런 잘못된 신학이, 이런 거짓된 확신이 결국 뭘 양산하냐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인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너무 쉽게 짓게 만드는 이런 신학은, 이건 성경적인 신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로 도덕 폐기론자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그래서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까? 그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런 도덕 폐기론자가 어디에 있어요? 이 구원파와 같은 그런 잘못된 이단 집단들의 이런 잘못된 신학 노선에 있죠. 그거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을 진지하게 들여다보면 레위기 26장이나 또 신명기 27장, 28장, 29장, 30장까지 내용을, 그 신명기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언약적 조건은 딱 정확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그 언약의 조건에 맞춰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언약에 따른 축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 언약의 조건에 불순종할 때는 그 언약의 축복이 아니라 언약적 형벌이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 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2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가라앉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도시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하시는 성전이라 하더라도 결국 그것을 뭐 하겠다? 파괴하겠다, 무더기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기업이, 그들의 기업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기업이 더럽혀지는 것보다는 파괴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아엎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전 606년에서 586년 예루살렘의 멸망 시기를 역사는 그렇게 설명해 주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거듭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의 기준, 그 기준으로 볼 때 그들이 거룩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그들이 세운 것을 다 무너지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바벨탑을 건설해도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기뻐하지 않으면 다 허무시는 것입니다. 부정한 기초 위에 세워진 건축물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성도 어떻게 됐습니까? 불바다가 돼서 이 지구상에서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주의 심판으로 파괴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여러분의 삶의 건축물은 안전하십니까? 과연 올바른 기초 위에 서 계시나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 삶이, 내 신앙이 올바른 기초 위에 잘 서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평가하고 성찰하면서 그 건축물을 잘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아무리 높이 쌓아도 기초가 잘못되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어느 교인이 앵무새를 하나 키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 목사님도 나도 한번 키워볼까 해서 앵무새를 키웠대요. 근데 이 교인의 그 앵무새가 딱 한마디만 할 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 그랬더니 뽀뽀해 주세요, 이 한마디만 할 줄 아는 거예요. 어느 날 이 교인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앵무새는 딱 한마디밖에 못하는데 좀 언어 훈련을 좀 시켜달라고. 목사님 앵무새한테 좀 훈련 좀 받았으면 좋겠다고, 제 앵무새를 좀 맡아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목사님 앵무새도 딱 한마디만 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뭔가 했더니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이 교인의 앵무새가 목사님 앵무새를 만났어요. 그러자 이 교인의 앵무새가 목사님 앵무새를 향해서 딱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뽀뽀해 주세요. 그 목사님 앵무새가 뭐라고 했겠어요? 그럼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런데 전에는 전혀 하지 않았던
또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했더니, 주님, 드디어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던 거예요.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할 때에도 이 기도라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그러면서 기도라는 것이 내 삶에 형성되고, 내 삶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내 삶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만 하게 돼 있어요. 그 새로운 것들을 배워나간다는 것이,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유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부인인 루스벨 그레이엄 그 여사가 그 어려서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반복하던 평생 습관이 있었다고 그래요. 어려서부터. 그게 그 그레이엄 여사의 평생의 삶을 축복되게 했다라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그 어려서부터 그 그레이엄 여사가 결심했던 것이 세 가지였다는 거예요. 그걸 결심하고 계속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뭔가 했더니, 첫 번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는 꼭 드린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하여튼 새벽마다 기도하는 이런 시간, 이 아이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마 그 삶 속에 배워지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많이 필요했겠어요. 그죠? 근데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는 꼭 드린다라고 하는 이런 결심과 삶이 따라오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항상 일으켜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예배가 주는 힘을 그 그레이엄 여사는 터득을 한 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는 꼭 드린다. 이 결심을 평생 그녀가 그 결심을 계속 실천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결심은 하루 3번씩 교회에 가서 기도한다. 학교 갈 때, 또 학교에서 돌아올 때, 그리고 저녁에 이렇게 꼭 교회 가가지고 3번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레이엄 여사의 간증에 보니까 그럴 때마다 자신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그 기도의 삶을 통해서 깊이 경험을 했다, 이런 간증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루 3번씩 교회 와서 기도하라고 제가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루에 한 번만 와도 훌륭해요. 내 평생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교회당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내 속에 형성된다면, 좀 그레이엄 여사가 간증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래서 그의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그래서 그런 간증들을 그녀가 고백하는 걸 들어볼 때 그런 삶이 그분에게만 있는 거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시는지를 경험한다는 건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 겁니다. 또 하나가, 성경은 한 장 이상 꼭 읽는다 결심을 했다고 해요. 어떤 때는 10장도 읽고 어떤 때는 수십 장도 읽기도 했지만, 적어도 하루에 한 장 이상은 내가 꼭 읽는다라고 하는 결심을 천국 가는 그때까지 실천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건 참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그런 결심 같지만은, 이 작은 3가지의 결심이
한 성도의 삶에 미친 영향과 그 결과는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녀의 간증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올바른 기초 위에 건축하여 세운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런 아주 기본적인 기초가 우리의 삶의 올바른 기초로 형성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올바른 기초로 형성되어 있는 그 기본들이 얼마나 갖추어져 있는지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올바른 기초가 그냥 상상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단순한 결심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삶의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행함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기초 위에 세워진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기도 응답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의 소망, 삶의 빛을 원하십니까? 아주 견고한 건축물과 같이 여러분의 인생이 견고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두 가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도 그것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라는 것을 철저하게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죠. 적어도 이런 기초 위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주님 틀림없이 여러분이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 빛이 임할 것입니다. 소망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집을, 우리의 신앙의 집을 건실하게 건축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이 이와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